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공통된 단어는 끊으리요, 그리고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더 간단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separation.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분리 혹은 단절,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영어 성경의 separation, 이 분리 혹은 단절, 이것은 관계의 언어인 것입니다. 관계의 언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분리되거나 단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 단절은 다시 연결되고 다시 합쳐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관계의 언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분리되고 단절되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인 기독교는 죄와 끊임없이 투쟁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을 다시 재해석을 해보면은 죄와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로마서 본문 8장 35절에 끊으리요, separation, 39절에 끊을 수 없다, separation. 곧 죄는 분리이다, 죄는 단절이다. 누구로부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재결합, 재연결,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래 인간은 하나님의 분리와 이 단절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연결시키고 재결합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인간의 그 수양과 노력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도 원래의 의미가 그런 뜻이죠.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내가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그 영광의 관역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 더 이상 소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것을 친히 중보자로서 브리지, 다리 역할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리커넥트, 다시 연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 이 브리지는 우리들에게 많은
그 상상력을 갖게 해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은 전부 섬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섬을 다 뭘로 연결했습니까? 다 다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큰 다리가 조지 워싱턴 브리지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는 조지 워싱턴 이렇게 부르는데 좀 줄여서 뭐 GW 그렇게도 부르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조다리. 이 조다리가 세계에서 13번째로 긴 다리고 물에 떠 있는 현수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고 있는 이 다리에 하루에 대략 30만 대의 차가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GW 브리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관계를 연결해서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을 때 제 나름대로 직역을 해서 읽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에는 그 더가 다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 번역은 그 정관사의 의미를 살리지 못해서 그냥 길이요 하니까 그냥 많은 길 중에 그냥 적당한 한 길이처럼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다 그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the 이렇게 붙이면 유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되고 단절된 하나님 사이를 다시 연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리를 어떻게 놓았겠습니까? 친히 자신의 몸으로 세워주셨는데 세 개의 목과 가로와 세로로 되어진 두 나무인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놓으신 이 십자가의 다리를 우리는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리를 위해서 뭔가 지불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다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해주셨기에 은혜이며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고 단절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일한 연결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라는 그 십자가의 피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각자가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1대1로 예수를 만나는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단절된 우리를
다리로 연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극도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쓰러질 지경이 되었을 때 참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는가? 이런 질문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나만 매번 교회 건축을 시키는가? 한 번도 이제 거의 건축하겠다고 마음먹은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 파송 받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절대로 저는 이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건축 안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3번 했습니다. 건축하다가 목회 거의 이제 끝판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못 하나 박을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교인들에게 떠밀려 갖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내 넘버원 질문이 왜 건축과 관계없는 저를 건축에 쓰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축하면 그냥 됩니까? 가족 다 고생하죠. 재정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또 목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목회에서는 참 이건 설교 본문에 없는 건데 잠깐 말씀드립니다. 30대 초반이니까 갑자기 막 건축하자 그래갖고 강단에 딱 섰어요. 우리 사모랑도 상의도 안 하고 딱 서서, 여러분, 제가 건축 끝날 때까지 제 월급의 10의 3조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굶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거 갚아내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갚아내는데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지금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에게는 이 말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예화로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조그만 어촌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어촌에 고기잡이 배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배가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심한 폭풍우를 만났어요. 칠흑 같은 그 폭풍우 속에서 그 배는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마을에서는 그 나간 그 배가 돌아오기를 막 가족들이 부둣가에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설상가상으로 그 마을에 어느 한 집에 불이 확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이제 그 집에 막 불을 이제 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폭풍 속에서 그 고기잡이 배가 어떻게 부둣가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린 어부들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막 이렇게 좋아하니까, 우리가 그 폭풍 속에서 저기 희미하게 멀리서 그 불빛을 따라왔다는 것이, 그 불빛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불빛입니까? 그 마을에 한 집에서 화재가 나서 그 불빛이 그 선원들을 구하는 불빛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어촌에서 일어난 폭풍과 화재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확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31절과 35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들의 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생의 그 어떤 폭풍에도 견디는 다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의 현장에는 두 종류의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현실은 환난과 공고와 박해, 기근, 적신, 헐벗음, 입지 못함, 칼의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실은 영적인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영적인 위협이 또한 우리의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이 믿음의 현실이 냉정하고 냉혹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종 근심, 걱정, 우울함, 스트레스로 매일매일 투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거나 분리시킬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험한 세상을 건너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팝송 가수인 사이먼과 가펑클이 부른 The Bridge of Troubled Water라고 하는 유명한 팝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험한 세상을 위해서 당신을 위한 다리가 되어줄게요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개의 목과 두 나무 기둥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험한 세상을 건너갈 때 그 험한 세상을 건너가게 하는 가장 위대한 십자가가 되는 구세주인 것입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건너가게 해주는 다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저 다리 건너편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